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신년 특세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기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기적들이 많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씀으로는요. 제가 좀 미숙아로 일찍 태어났거든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제 얼굴이 어머니 주먹처럼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젖도 잘 빨지 못하고 또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어느덧 제가 이렇게 또 잘 크게 어른이 되고 잘 자라는 걸 보고 참 이거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제 아이를 보면은요, 제 아이가 보면 어릴 때 그렇게 장난치고 조그맸는데 이제는 군대 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은혜고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 있고 어느 순간에 변해 있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이혜인 수녀 지금 80세가 넘었더라고요. 이 이혜인 수녀님이 2008년도 여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퇴원 후에라는 그런 시를 보았습니다. 이혜인의 햇빛 일기라는 책에 있는 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퇴원 후에 숨을 쉬는 것, 걸어 다니는 것, 밥을 먹는 것, 극히 평범하게 했던 일들이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선물로 놀라움으로 다가오네요. 내가 생시에도 아프고 꿈길에서도 아프고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한 것을 모르는 친지 이웃이 회복기에 있는 나를 웃으면서 축하해 주니 낯설었던 세상이 더욱더 정다워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요. 이번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에게 지혜로운 인사말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나날이 절감하네요. 자기는 나아지고 있는데 환자들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렇게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할까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 중에서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내가 생시에도 아프고 꿈길에서도 아프고 그래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친지 이웃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좀 마음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아프고 힘드는데 나만 알아요. 사람들은 추측할 뿐이죠. 참 힘들겠다.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발전되고 또 향상되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후퇴하고 퇴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잘 되고 놀랍게 바뀌는 건 아니지요. 어느 순간에 참 안타깝다. 참 아프다. 어,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제가 다음 주 교육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2박 3일로 다녀오는 것인데 안 간다고 빼고 끝까지 신청 안 하다가 어느 목사님 전화 오시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육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어느 스텝 목사님이 오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준비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텝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스텝이라서 안 갈 수는 없고 가는데 또 사모님도 가시는데 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두 번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같이 돌봐야 되는데 마침 사모님이 일을 해야 돼서 잠깐 어디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는 아이를 목사님이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만 저보고 좀 봐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평소에 볼 때는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오늘 또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과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툭 하고 치면 넘어질 수 있고, 툭 하고 치면 화낼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져 있고 마음이 슬프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뭘까요? 보통 기적하면 문제 없는 거 또는 문제가 해결된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만났는데 나는 안 다쳤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 감사하다,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는 내가 어떤 문제로 참 힘들었는데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 문제가 없어졌다. 참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돈 문제가 있었고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돼서 참 감사하다. 또는 나에게 어떤 자녀의 어떤 문제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참 무탈하다. 나는 참 행운이 있다. 참 복되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기 그릇에, 밥그릇에 보면은요, 한자가 써 있어요. 복복자가 써 있고 또 장수를 뜻하는 수자가 써 있고 또 기쁨을 뜻하는 희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또 기쁘고 또 복이 있고 그런 소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행복 요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기도가 누구한테는 잘 안 통하나요? 행복한 사람은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아픔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픈 사람,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힘들겠어요, 참 아프시겠어요, 이게 도저히 위로가 안 됩니다. 힘내세요, 이 말이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말이 없어 그냥 손만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죠. 손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의 기적 또는 무탈한 기적,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기적, 그것들은 반쪽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미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소망을 갖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적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이 뭐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적이 뭐지?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적이라는 것은 무탈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없고 또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적은 뭔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제 형이 예전에 47세 나이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죠. 건강하고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갔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요. 또 저도 그렇고 가족들이 제일 충격이 컸죠. 그리고 또 그 형의 장례식에 이제 먼저 알고 지내던 캐나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를 횡성을 수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질병과 죽음과 가난, 이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도, 모든 사람은 죽죠. 또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성공하고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얘기는 잘 안 해요. 텔레비전에는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예능 프로그램, 웃는 거, 재밌는 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을 그대로 비치는 가난하고 어렵고 죽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인생의 절반은 행복이고 인생의 절반은 아픔이에요.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 우리가 아파도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체성.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또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복력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이런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체성. 두 번째로 회복력.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나는 게 당연한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코로나가 2019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이 3분 계세요. 이런 대단하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누구든지 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코로나 문제는 안 만나셨지만 또 다른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코피나도 그래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 상실, 실패, 트라우마를 겪을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원래 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다시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회복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는 문제를 만났는데 잠깐 섰다가 다시 적응해가지고 다시 투닥투닥 잘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남들이 볼 때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전 나름대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제대하면서 정말 힘들다, 정말 꼴배기도 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들었던 군대 생활, 그래 그때는 그렇지 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어제까지 끙끙 앓다가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나아졌다. 그래 나아졌다. 이게 회복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걸을 만하다. 이제 좀 다닐 만하다. 이게 회복력이에요.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이게 회복력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님 안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력을 갖고 그렇게 든든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체성 또 다시 회복력을 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날마다 회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맨날 하는 게 말씀과 기도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기도해야지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레가 요란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분주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평안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혼자가 아니고요, 서로 연결돼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거운데 힘든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법, 그죠? 주님의 능력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가벼워지는구나, 오히려 짐이 없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힘이에요. 중요한 회복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만나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도와줘,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회복하는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미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거,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죠? 고난을 받아요. 현재 고난을 받아요. 근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홈그라운드가 있다. 그죠?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이 정리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내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다. 그죠? 이 현장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제가 천주교 이혜인 수녀님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독교 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교보문고 가서 여러 개를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시인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감에 가는 시를 많이 써서 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쓴 한 가지 글이 더 있는데요. 약을 먹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제가 여러 종류의 약을 먹을 때마다 약을 만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믿음과 신뢰 속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먹은 약들이 제 몸속에서 길을 잘 찾아 좋은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저도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약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예수님이 항암 치료 받잖아요. 또 나이가 있으시죠. 지금 80이 넘으시잖아요. 약을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약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고
믿음과 신뢰 속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저 약이 있으니까 약을 만들어준 사람이 생각 내가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먹은 약들이 제 몸속에서 길을 잘 찾아 좋은 역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저도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약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약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한 기적, 그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우리가 붙드는 기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복력, 그죠? 회복력. 주님,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회복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교회다,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붙들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2026년 붙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 사랑의 정체성을 갖고 회복의 능력을 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하고 튼튼하고 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중보 기도하며 든든히 세 겹줄로 5겹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그 종점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 모든 것 다 상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위로한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아프나 힘드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하루, 믿음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약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신년 특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곁에서 말씀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주는 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전해주며 우리의 회복
회복력을 오히려 전해주는,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든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평안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가를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